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의 주위에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게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거 여분 있나요? 한 칸이어서 배터리가. 네. 네. 우리 자막에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두 가지 사진 보내드린 거 있는데, 네. 자, 이 사진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나요? 뭐 하고 계세요? 웃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뇌에 찼습니까? 또요? 졸려요? 아, 좋아요. 네, 졸려요. 또, 어? 술 드셔서? 아직 해장을 못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어, 네. 네? 긍정적이진 않아 보이죠? 그죠?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아니죠.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웃겨요? 어때 보여요? 웃고 있습니까? 네. 어때 보이죠? 감정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이모티콘인가요? 이모티콘이죠. 네. 첫 번째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잘 그렸어? 유명한 그림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단지 그림이고 뒤에 거는 이모티콘이지만 각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웃고 있는 이 두 번째 이 이모티콘은 그냥 이모티콘이지만 이건 사람의 형상으로 뭔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단지 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그렸을 뿐인데 저 사람이 되게 슬픈가? 절규하고 있나? 뭐 술 많이 드셔서 해장이 안 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림으로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단지 그림으로도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좀 안 좋은 것 같아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림이 아닌 실제 모습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전부는 아니어도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오늘 좀 우울한가? 오늘 뭐 숙취가 안 된, 그럼 안 되죠. 예.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혼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남아라. 기억나죠? 네, 뭐 지금 기억하면 되니까요. 네, 모르면 그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말만 가지고 될까요? 디모데가 말만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또한 정말로 내가 지도자로서 행동 또한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러려고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만 주어진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나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고등학생으로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3 형 누나들 보면서 언니 오빠 보면서 뭘 느꼈어요? 고2?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요? 이제 낙엽이 지잖아요. 이제 마치 이런 날씨와 같은 분위기가 될 거예요. 수능 다음 날 이제 학교 가죠. 그러면 그 교실이 굉장히 싸늘해요. 예,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느낌으로 공부하지 않던 애도 갑자기 책을 꺼내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를 먹고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나 그냥 말 안 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말 안 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을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반드시 신앙을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타협해야 될 순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행동에 대해서 말한 것만큼 증거한 것만큼 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단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단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는 우리 껍데기, 우리 자매 친구들 우리 화장하고 같이 껍데기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만 참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는데 자, 이런 복합적인 이단자들이 섞여가지고 교회를 되게 혼탁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디모데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지 말래. 요즘 우리도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교리적으로 결혼하지 말래. 그리고 딱 지정된 음식만 먹으래.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진대, 신령해진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혼을 안 한다고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주장한다면 이단자인 거죠. 근데 지금 디모데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자, 그러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디모데가 가진 사명인데 자, 근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6절,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련시켜서 그 시합장에서 모든 것을 다 쏟기 위해서 훈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축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몇 분 만에 퍼질까 나는. 왠 줄 알아요? 공을 안 찬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네. 그렇다고 패스 안 해주면 안 되고요.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합을 뛰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사님처럼 걱정되는 거야. 하다가 몸이 아작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자, 하물며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훈련이 돼야 된대요. 잘 훈련이 돼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모습 자체가 갖춰져야만 디모데의 주장이 먹힐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내 모습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도 훈련이 안 되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깃털처럼 너무 가벼워. 이러면 디모데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뢰가 되지 않는데 어디 되겠어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8 막 진짜 막 아름다운 소리를 막 했어. 근데 어떤 친구가 들었어. 목사님 설교가 들릴까요? 아니면 18 하는 이상한 목사로 보일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막 주고 있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게 옳소,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그러려면 행실이 똑바라야 되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그 경건도 훈련해야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까지 고등학생의 신앙이겠어요? 그죠? 나이를 먹게 되면 당연히 나이를 먹은 것 대비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청소년의 신앙에 있으면 그냥 식기도만 하고 맨날 하나님 안 하면 왠지 찝찝하니까 식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제가 그랬어요. 네, 식기도는 꼭 해. 근데 좀 하나님 앞에 삐지면 또 식기도도 안 해. 뭐 이런 신앙. 그러면 안 되겠죠. 어른이 됐는데. 늘 하나님과 기도함에 있어 조금 더 깊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단 한 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뿅 하고 그냥 갑자기 성숙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막 시험되고 낙심될 때 있어요. 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를 본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극복해내면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겠다. 내가 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을 때 청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 문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다 보고 청년 생활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부대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러지?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아름다운 곳인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을 때가 많았어요.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자꾸 있을까? 자꾸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든 일이 있을까? 근데 목사님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걸 극복해야겠다.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겨내 봐야지 라고 생각했고, 또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 못할 거예요. 하염없이 가벼웠을 거고, 하염없이 내 모습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고등학생처럼 행동해. 막 가벼워 너무. 나이랑 떠나서 말투도 막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맨날 그래 말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이? 아, 동질감 생겨? 우리랑 맞네? 그것도 필요하지 때로는. 근데 매사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같이 막 비속어 쓰고 막 쩐다 막 이런 말 하고 막 이러면 어때 보여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물론 예. 아 근데 진짜 저게 맞춰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의 인성이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웃고 있어요? 예. 예, 열심히 할게요 혼자. 네, 화이팅. 네. 이상하겠죠. 뭔가 목사님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내 안에 있는 작든지 크든지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런 것을 왜 나에게 벌어졌을까?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발생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품어내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포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수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더딜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바울이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장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복음대로 잘 전하고 이 혼탁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졌다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열심히 일하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자, 이게 열심히 무엇을 일했냐면 뭐 알바 서빙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도 받고 매도 맞아가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열심을 다해 전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영원한 소망이구나 라고 안다면 기꺼이 내가 더 훈련되어서 내가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지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내 앞에 작든지 크든지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이 문제를 이겨냄으로써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그냥 매몰돼서 그냥 깔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낼 거란 말이죠. 자, 그 뒤에 있을 더 잘하게 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왜요?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될 거야 라고 바울은 여겼고 디모데에게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아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혼자가 된 과부가 남편에게 버려졌는지 아니면 사별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과부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돈이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때라는 거죠. 목사님이요, 장례식을 많이 갔는데 저번 주에도 장례식 가서 설교도 했는데요. 수의를 입히잖아요. 입관할 때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혀줘요. 근데 주머니가 없어요. 왠줄 알아요?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요. 이제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한 줌의 재로만 남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건강도 나중에는 다 쇠하게 되고요. 이 돈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노는 거거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해서 우리는 영원함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너무 크다는 것은 나쁜 거죠. 자, 그래서 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예요. 그거는 그런 허탄한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의젓해지고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면 나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든 어떤 학교에 가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어떤 가정을 이루든지 여러분들이 다 리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건데 여러분이 잘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 되게 곤란하죠.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먹든 신앙도 성숙해지고 믿음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본을 보여줘라 라고 말해요. 이 디모데가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울보다는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서 잘못됨을 지적을 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바울보다 어리고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이도 어리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어려요. 그렇습니까? 네.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저를 잘 갖고 담고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 모두가 본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안다면 여러분 다 거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근데 내가 막 18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과일 나라 막 뿜어대고 막 불평 쏟아놓고 한다면 물론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거라는 거죠. 에이 뭐 난 혼자 대충 살 건데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인식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 살아간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식한 사람은 다르게 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다른 열매를 맺을 거라 저는 장담하고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인식해서 내 삶이 이런 의미가, 내 직장이, 내 직업이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 않아도 함께 하시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빛이 나고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학 가서 그 직장을 가져서 뭘 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님도 고민하는데 내가 더운 누리교회 와서 고등부를 맡고 있고 지역을 맡고 있고 찬양팀을 맡고 있는데 나는 무슨 의미인가? 그냥 하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난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요. 물어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난 지금 잘하고 있나? 난 지금 주 안에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라.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함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라 성목사. 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100마디 설교보다 말은 누구나 잘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야, 목사님한테는 그게 어디서 비춰질까요? 목사님 딸과 아들한테. 아빠가 교회에서는 이런데 집에서는 이래. 이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낙심이 심할까요? 저한테도 사명인 거예요. 제 집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해야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유념하고 당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게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내가 더 믿음의 보범을 보이고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됩니다. 내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더럽혀지면 예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족한 연약함을 가지고 너무 그 연약함을 내버려 둔 채 살아간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곡돼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을 보여준다면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조금 변화하고 성장해가네? 제가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변한다고? 제가 저런 성품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변한다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을까요? 성광훈 목사가 청년 때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까짓게 목사야? 라고 할 겁니다. 그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변해야죠. 저도요 계속 그걸 사모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30대 목사일 것 같아요? 40대 목사가 되겠죠? 50대 목사가 되겠죠? 60대 목사가 되겠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어른 노릇을 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는 그 모습처럼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멈추지 않고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 자라감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성찬도 뗐잖아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고 마치기 원하는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 아는 친구들 같이 우리 목소리 내서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계속해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한 번 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보셨을 때 훈련되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렇게 빚진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의 모든 걸음과 행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향기내는 인생들,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희미할지 모르겠지만 훗날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으로, 한없이 큰 그 사랑으로,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이제 인생에 있어서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그리고 대입이라는 큰 관문을, 혹은 직장의 취업이라는 큰 관문을 거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린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광야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먹여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발걸음을 뗍니다. 이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여 훈련함으로 그 믿음을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